오늘 7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오늘 또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또 동행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희년의 기도를 함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시작. 희년의 하나님, 주의 성령이여 임하소서.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이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회복시키고 억눌린 이들을 자유롭게 하는데 우리를 희년의 도구로 사용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까지 우리 아하방, 북이스라엘의 아하방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악한 왕이었는데 마지막에 회개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죠. 그래서 그의 겸비한, 엎드린, 무릎 꿇은 그런 바짝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또 그런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은 남유다 요아스 왕의 첫 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아스 왕이 몇 살의 왕이 됐죠? 오늘 말씀 읽었는데 7살의 왕이 됐습니다. 1절에 보니까 요아스가 왕에 오를 때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몇 년을 다스렸죠? 40년을 다스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아스가 왜 7살의 왕이 되었을까요? 여기에 기구한 사연이 또 있었겠죠. 7살의 왕이 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니까 역사적으로도 봐도 그의 할머니가 있었는데요. 아달랴라고 하는 할머니가 있었는데 굉장히 악했습니다. 이 할머니가 여왕이에요. 여왕이 된 건데 이 다윗 왕가의,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는 다윗 왕의 후손들이 계속 이렇게 대를 이어서 왕이 되고 있거든요. 북이스라엘은 뭐 중간중간에 쿠데타도 일으키고 막 그래서 일반 사람도 막 들어오고 막 군인도 들어오고 막 그래서 왕이 됐는데 남유다 역사는 왕의 역사는 아무튼 다윗 왕가의 후손들이 쭉 이렇게 왕이 되어 오고 있는 과정에서 이 갑자기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이 나타나서 다윗 왕가의 모든 왕자를 다 죽입니다. 왕자들을 그러니까 씨를 말리는 거예요. 그때 이 요아스가 기적적으로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6년간 숨어 자랍니다. 성전에서, 그러니까 들키지 않은 거예요. 6년 동안 잘 숨어서 자라다가 시간이 흘려서 이제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왕이 이제 죽게 된 다음에 다 이제 없잖아요. 다윗 왕가의 왕자들이 다 죽었으니까. 그래서 요아스가 이제 7살의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7살이 왕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세상 돌아가는 일을 알기도 어려울 거고 지 밥 숟가락 뜨기도 지금 어려울 판국에 왕이 됐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쉽지 않은데 근데 40년을 다스렸대요. 40년을. 그러니까 요아스 왕의 주위에 그를 돕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잘 이렇게 왕으로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또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들이 좋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사장 여호야다라고 하는 이 제사장의 역할이 너무너무나도 컸습니다. 그러니까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결혼까지 시켜요. 그러니까 이 여호야다가 굉장히 또 아버지의 역할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요아스 왕에게는 중요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멘토라고 하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또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유행이 참 이렇게 딱 왔다 가는 것 같아요. 아무튼 멘토의 정의를 보니까 경험과 지식이 풍부하여 다른 사람에게 조언과 지도를 제공하여 성장을 돕는 사람. 그러니까 딱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요아스에게 너무너무 좋은 멘토였던 거죠. 또 제사장이었으니까 영적인 멘토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누가 감히 왕에게 조언과 지도를 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왕과 제사장의 그 관계는 굉장히 특수한 관계였다. 그래서 왕에게 조언을 하고 직언을 하고 이렇게 뭐 충고를 하고 권면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은 제사장밖에 없었다. 그리고 또 선지자도 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왕에게 전달을 하는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충분히 여호야다도 이 어린 요아스 왕에게 그런 조언과 지도를 해 주었고, 또 요아스 왕도 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말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두 아내에게 장가가라고 하니까 또 갔잖아요. 그래서 자녀도 낳았으니까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요아스 왕이 뭐 40년 통치를 했지만 굉장히 선한, 또 비교적 선한 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이제 말년에 이제 한 번 더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지만, 요아스 왕 말년에 좀 또 실수를 하고 넘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왜 넘어졌는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 어쨌든 오늘 2절 말씀을 통해서 요아스 왕에게 이 여호야다의 제사장이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호야다가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그때는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요아스의 삶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존재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소중한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영적인 멘토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여러분, 성경 안에도 이런 관계들이 좀 있습니다. 살펴보면, 찾아보면 많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나는 관계가 있나요? 다윗에게는 누가 있었죠? 친구 요나단이 있었죠. 그러니까 친구 같은 관계, 멘토, 그렇죠? 서로 도와주는. 그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있었죠. 다윗도 굉장히 훌륭한 왕이라고 보여지지만 죄를 지었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충고했을 때 그 직언을 또 다윗도 훌륭했기 때문에 또 받아들였죠. 그런 영적인 멘토 선지자 나단이 있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에게는 누가 있었죠? 엘리사, 850명을 이긴 엘리야 선지자가 스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스승이자 영적인 멘토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하늘로 부름을 받을 때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뭐 이렇게 또 이제 구했던 엘리사 선지자도 있었고요. 디모데, 신약으로 가면 디모데에게도 스승이자 영적인 멘토이자 또 아버지의 역할을, 영적 아버지라고까지 부를 정도에 있었던 사도 바울. 그러니까 그러네요. 사도 바울이 제사장 여호야다 같고 또 디모데가 요시야 왕 같은 이제 그런 관계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네요. 사도 바울에게는 멘토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사도 바울에게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굉장히 핍박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을 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다른 사도들한테 인정을 못 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것을 못 받아들여요. 저 가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겠죠. 우리 또 다 속여가지고 잡아가려고 하는 거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 겁니다. 사람 쉽게 변하는 거 아니야, 사람 뭐 고쳐 쓰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변화된 것을 다른 사도들은 믿지 않습니다. 누가 믿어줘요? 바나바 사도가 믿어줍니다. 그래서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같이 동역자로 사역을 하면서 그때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불려지는 그런 일도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을 믿어주고 끌어주고 또 조언해주고 같이 전도 여행을 가면서 또 뭐 여러 가지 마가일로 마찰도 있었지만 어쨌든 서로에게 동역해주고, 사도 바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은인 같은 그런 바나바 사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멘토가 있으세요 혹시? 여러분들의 영적인 멘토 혹시 있으신가요? 뭐 오래전 인물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어떤 분들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분들 어른들은 또 뭐 노자나 공자나 뭐 이런 분들을 자신의 멘토로 삼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마다 존경하거나 또 닮고 싶거나 어떤 그 사람들의 책을 통해서 지혜를 얻거나 뭐 그런 게 되면 이제 그게 이제 멘토가 될 수 있는 거죠. 또 부모님의 멘토가 될 수 있고요.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나의 삶의 멘토야. 나는 엄마 아빠처럼 살 거야. 라고 그렇게 또 이런 말을 들으면 너무너무 부모로서 기분이 너무 좋죠. 주영자매 오늘 한번 해드리세요. 어떤 분은 이렇게 또 부모님이 또 멘토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선생님이 또 자신이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너무너무 자기를 잘해줘. 그리고 자기의 진로를 또 잘 이렇게 인도를 해주면 그 선생님이 평생 잊지 못할 자신의 멘토로 삼고 스승의 날마다 찾아가네. 가서 감사 인사드리고 뭐 이런 게 이제 자신의 그 사람의 멘토라고 할 수 있고요. 친구도 될 수 있습니다. 친구도 자신의 멘토가 될 수 있고 다윗과 요나단처럼 또 성직자가 멘토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좋은 책도 좋은 멘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멘토가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혼자서 모든 일을 다 알 수도 없고 다 잘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서 또 나보다 앞서 경험을 했던 분들의 이야기, 조언과 경험, 그런 지혜를 또 듣는 것도 굉장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하기 때문에 또 분별하지 못할 때, 또 유혹과 시험에 흔들릴 때, 그죠? 뭐 교회에 뭐 사역하다가 시험 들 수도 있잖아요. 실족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성옥 권사님한테 가서 묻잖아요. 권사님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시험을 잘 넘어갈 수 있습니까? 그럼 권사님 막 다 이렇게 다 잘 얘기해 주시고 그런 적도 또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제 멘토로서 할 수 있는 너무 귀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우리가 힘들어서 절망 속에 있을 때, 그럴 때 낙심 속에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주고 바르게 갈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해주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너무너무 좋은 멘토이자 또 신앙적인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멘토는 등대와 같은 사람입니다. 등대와 같은 사람. 어두운 바다를 비춰주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비춰줄 수 있는 그런 등대와 같은 사람이 바로 멘토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요아스 왕에게 누가 멘토였어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좋은 영적인 멘토가 되어 주었듯이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멘토가 있고 또 누군가의 멘토가 되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다른 사람의 멘토가 되어 줄 수 있는 그 어두운 삶을 비춰줄 수 있는 등대와 같은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의 멘토가 있습니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두의, 세상 모든 사람들의 좋은 영원토록 영원한 멘토가 있습니다. 스승이고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분을 바라보는 거죠. 그분을 바라보는 거. 그러니까 19세기 말부터 시작된 좋은 신앙 운동이 있는데 이런, 여러분 들어보셨을까요? 한 번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구호를 가지고 시작된 운동이 있어요.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면서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의 방식을 기준으로 삼는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뭐 갑자기 갈등이 생겼어요. 말다툼을 갑자기 해야 됐어요. 기분이, 감정이 어떤 사람의 말로 확 상했어요. 그랬을 때 이 말씀이 떠오를까? 떠올라야 되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남편이 갑자기 확 뭐 가슴을 치는 말이 들어오네. 아내가 확 뭐 잔소리하네. 이럴 때 이 말이 생각날 수 있다면,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떤 말을 하기를 원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기를 원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묵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을 거다라고 우리가 지레 다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예수님처럼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런 신앙 운동이 지금도 뭐 많은 사람들이 아마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하게 되면, 의식하면서도 묵상하면서 하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의 훌륭한 멘토로서 또 스승으로서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아침에 오늘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요아스의 영적인 멘토로 있는 동안에는 요아스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 모습을 또 기억하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삶을 우리들의 삶과 신앙의 멘토로 삼아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로 정직하게, 지혜롭게, 또 멋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어떤 질문을 한 가지 생각하면 좋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또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린 요아스 왕에게 제사장 여호야다가 때론 아버지처럼 또 신앙의 멘토로서 그렇게 세워진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요아스 왕 또한 제사장 여호야다의 그 가르침에 순종하여 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저희들의 부족하고 늘 넘어지기 쉬운 연약한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또 우리의 영원한 영적인 멘토로 또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또 잘 분별하고 또 모든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멘토로 삼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그 질문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또 입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에게 신앙의 본이 되어 주님의 생명을 비추어 주는 그런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루 온종일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